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자녀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을 해줍니다. 꿈을 가져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꿈을 가지되 실현 가능한 꿈을 가지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실현 가능하지 않은 꿈을 가지게 되면 포기하기도 쉽고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될 수 있으면 실현 가능한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부모들의 보편적인 권면인 것이죠.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꿈을 가진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나이 너무 많고요, 사라의 나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꿈이 있었던 것이죠.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꿈은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점점 꿈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노부부는 자기들 스스로 이 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이 노부부는 자신들이 나이 들에 따라서
이 꿈을 진작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봐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아라.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아,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들을 바라보아라.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고생도 많았습니다. 정든 땅, 고향 땅,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도 해야 했었고, 이 꿈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저 노부부가 사는 꿈이 있대. 그 꿈은 아들 낳는 꿈이래. 세상에, 저렇게 나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다고 저 사람 아들을 굉장히 가지고 싶은 모양이지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꿈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구나, 절망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실현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현재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도 중요시 여기지만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때는 선택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복된 미래를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모입니다. 부족한 부모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키워줘야 되겠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물질을 저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겠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미래를 내 삶 가운데 성취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미 그는 왕자로서 생활하던 그 시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월을 보낸 동안에 모든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혼자 광야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모세는 꿈을 꾸게 됩니다. 위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 200만이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꿈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란 어떠한 산지입니까? 헤브론 산지이며 험악한 산지인 것입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산지를 보고 나서 겁을 냈습니다. 저 산지에 있는 안악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산지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순간에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지만 그때의 그 믿음의 선포는 전혀 변하지 않고 85세가 되었을 때도 여호와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산지를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게 되었을 때 갈렙은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되고 축복받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자기 혼자 꿈을 가지고 자기 혼자 성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한 사람들은 후손들에게도 그 놀라운 꿈을 꾸는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아름다운 유산을 누가 물려받게 됩니까? 다윗이 물려받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놀라운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뭐라고 선포하였습니까? 누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랬을 때 그에게는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단지 가지고 있는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내가 환영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성취하게 되는 놀라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만약에 꿈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꿈을 잃어버렸을 때 밧세바를 간음하였습니다. 다윗이 꿈을 잃어버렸을 때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함께할 때는 놀라운 꿈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지만 그가 꿈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는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성에게 유혹당하여서 그만 두 눈이 뽑히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재벌 회장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참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그 사람이 이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기업을 이뤘습니다. 물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나름의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것이고 허무해지면 살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이 든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꿈을 주실 것이며 그 꿈을 성취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날마다 내 형편이 어떤가, 내 조건이 어떤가 그것을 헤아리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것을 먼저 헤아리게 될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꿈을 성취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 집안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입술의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조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형편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실력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실력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 기도해 줄 때 우리의 건강한 입술과 믿음의 입술과 긍정적인 입술의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되도록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늘 나에게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 가정의 태문을 열어주시면서 동시에 누구의 태문을 열어줍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방법을 잘 실천한 사람이 우리 한국 땅에도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김하중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김하중 씨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에도 외교안보 수석과 중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중국 대사를 지냈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통일부 장관을 지낸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바뀌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공직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김하중 씨라고 하는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 좋으신 분이신데요,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이러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의전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자주 급하게 불렀습니다. 급하게 부르니까 이 김하중 씨가 대통령 집무실로 빨리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대통령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잠깐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잠깐 나갔다가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밖에 나갔다가 좀 있으니 다시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몇 번씩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대통령이 짜증이 나서 묻습니다. 자네는 나를 볼 때마다 뭐 그렇게 잊어버린 게 많아가지고 자꾸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김하중 씨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제가 잊어버린 것은 대통령님을 뵙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나갔다가 또다시 기도하고 들어오는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자네가 기도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김하중 씨는 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대통령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대사로 있을 때에 1년에 한 번씩 국정감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 발표 날짜와 함께 어떤 국회의원이 감사하게 되는 그 소식을 알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그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의 날이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김하중 씨를 맡은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마이크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앞에 선 공직자들은 땀을 뻘뻘 흘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했을 때 김하중 씨의 마음이 담대하였습니다. 국정감사 날이 되었습니다. 아주 깐깐하기로 소문난 모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하중 씨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김하중 씨를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에게 우리가 강의를 들어야지. 우리 빨리 감사를 끝내고 이분에게 강의를 듣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사는 빨리 끝내고 모든 그 앉아있던 국회의원들이 김하중 씨의 특강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김하중 장관은 늘 고백합니다. 나는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씩 기도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만은 샤워할 때도 기도하고 산책할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늘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0가지 내지 100가지 정도를 늘 성령님께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가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분은 하루에 50가지에서 100가지를 하나님께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루에 묻는 것이 50가지에서 100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많게는 하루에 300사람을 놓고 축복 기도 해준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 대사요, 외교안보 수석이요, 얼마나 많이 바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는 중국 대사로 일할 때에 중국의 환경부 장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환경부 장관이 이 중국 대사 김하중 씨에게 묻습니다. 대사님,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1초의 그 지체함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서 오늘도 나는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하여서 중국에 있는 모든 정부 갈등료들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환경부 장관이 놀래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몸이 아팠는데 빨리 몸이 나은 것 보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몸이 빨리 나은 것이군요. 어쩐지 몸이 빨리 나았다 했지. 그러면서 관계가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 문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가치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또한 물질에 대한 있는 사람은 쉽게 낭비하고, 이러한 모든 가치관의 혼란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고위 당직자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가치관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가치관과 이 자본주의가 이 뒤섞이는 것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리 가치관이 제대로 서야 되는데 이 공산주의 가치관 가지고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건 하나의 대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자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 많은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공자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의 당직자들은 그 공자 사상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중국의 당직자들 가운데는 기독교 사상이 오히려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이 사회 속에서 더 건강한 그 가치관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중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김하중 씨 같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 혼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꿈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 김하중 씨는 지금도 북한 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북한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것이며 꿈을 가진 자에게는 독수리의 비상함 같이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꿈꾸는 자는 오직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인 것입니다. 21장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대로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시간에,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그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전문 산악인의 말입니다. 해발 6,000m가 넘는 거대한 산의 정상에 오를 때에는 밤 12시나 밤 1시 사이에 출발해야만이 그 거대한 산 정상에 제대로 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분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밤 12시, 밤 1시라고 한다면 인간의 육신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간인데 왜 그 시간에 산 정상을 향해서 출발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밤 12시, 밤 1시 되면 몸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왜 그때 올라가야 되느냐? 밤 12시와 밤 1시 사이가 이 산에 있는 눈이 꽁꽁 얼어붙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꽁꽁 얼어붙어야 산사태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태양이 비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운 공기와 그리고 찬 공기가 섞이게 되면 산사태가 나기가 쉬워서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피곤한 시간이 밤 12시지만은 그 가장 피곤한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에 출발하는 것이 거대한 산 정상에 오르는 가장 적당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이 고통의 시간일 수가 있고 오늘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일 수가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미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일어서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결단코 늦지도 아니하며 빠르지도 아니하며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5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지, 내가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지, 자기를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뭘 기다리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거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만 기다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말이죠. 그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이고 사라가 90세가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꿈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몸에다가다고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순종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매 순간마다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역사해 주시는가? 순종할 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틀게 되면 주파수를 맞춰야만이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으로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가? 순종의 안테나를 올릴 때만이 그 주파수를 맞추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목표를 내려놓고 말이죠.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오르게 해야 됩니다. 성전으로 오르게 될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길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안진뱅이가 막았던 것이죠. 내가 갈 길이 바쁜데 이 안진뱅이가 왜 나를 막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 집중하였습니다. 순간에 집중하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까?
너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은 시시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순간들, 그리고 내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 그러한 일들, 사람들, 순간들이 시시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21장 6절 말씀처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웃으면 남들이 비웃습니다. 남들이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김하중 씨는 하루에 300명을 놓고도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기 거북한 사람들, 내가 만나기 힘든 사람들, 정말로 만나서 대화하기 힘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리고 또한 내가 만나는 순간이 아무리 시시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웃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웃게 되는 그 아름다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결단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응답해 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순간들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기쁨과 웃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